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까지 뭘 했냐면 우리 에베소 5장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 눈에 죽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심판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냥 얘 변변치 못하네. 그냥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Dearly loved children.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래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본성을 똑같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지난주에 악한 시대임을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뭐 자세히 얘기를 안 해도 알 거예요. 인신매매부터 아주 수많은 악행들을 보면서 참 이 악한 시대의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공격하려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거 세 가지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Redeeming the time.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시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들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쓰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뭐하며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매 맺으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분별하라. Understand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착각, 착각, 착각. 이게 존재의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물건의 목적처럼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에베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드신 목적이 있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선이라는 것, 굿이라는 것은 God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선한 일들, 주 예수의 복음 안에 사는 삶들,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예전부터 predestine 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셨어요, 우리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이 악한 시대에 뭐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온전히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게 우리 지난주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충만이 뭐예요? Filled. 컵에 물이 꽉 찬 것처럼 충만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슬픔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몰라. 그 사람 만나면 슬퍼. 울고 싶을 땐 그 사람 만나면 돼요. 그냥 같이 울면 돼. 어떤 사람은 항상 뭐 이유도 없이 좋아. 항상 이렇게 해피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뭐로 충만해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저희 아내도 보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근심도 충만해요. 저는 기쁨과 근심이 어떻게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지 미스터리예요. 아마 그걸 연구하면 박사 발표 같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술에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술에 충만해서 인생을 화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성령으로 충만을 해요.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어려운 시기, 어두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예수의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얘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기프트, 선물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죠. 방언하고 통역하고 병 고치고 능력 있고 말씀 전하고 이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뭐로 충만해라?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뭘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 결과 열매는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 뭔가요? 어떤 게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면 우리 에베소 5장 6장에 이제 성령 충만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가 5장에 나오고 부모와 자식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 고용주와 고용인 혹은 예전에 상종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자, 그럼 오늘 성령 충만하면 오늘 첫 번째 뭐가 나타나냐면요, 에베소 5장 19절 말씀이에요. 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뭐가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막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음악을 틀어놔도 찬양을 듣고 싶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제 마음속에 주님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찬송하고 싶어요. 찬송가 하나도 모르죠. 전 고2 때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를 가보질 않았는데.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래도 못하고 잘 못하는데 우리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간 교회가 그 교회에 이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 중에 피아노를 위해 코드를 치는 친구 있었는데 거기서 코드 치면 옆에서 같이 따라 부르고 누가 기타 치면 같이 화음 넣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왜 그냥 모이면 왜 이렇게 찬송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온종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 온종일 충만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면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저 음치인데 라고 이제 누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채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애나 전사님만 찬양 잘하니까 이렇게 뭐 성령 충만하고 나머지는 뭐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음치도 상관없어요. 음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상관없어요. 노래 못해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이제 망원동에 있는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감격이라서 그냥 새벽에도 가고 막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고2 때인데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고 저를 성가대 성가대장님이 우리 그때 30살 된 그 처녀 집사님이었어요. 처녀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17살이니까 30살이면 할머니죠. 너무 나이 드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성가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권사님이세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뭐 악보를 읽겠어요. 그때 처음에는 용환아 너 한번 베이스 한번 해봐라. 목소리가 좀 저음이니까 베이스 해봐라. 베이스에서 잘 못하니까 한번 이번에 테너 해볼래? 베이스 시켰다 테너 시켰다 가끔가다 제가 삑사리 냈다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용환아 너 잘하는 건 알겠는데 오늘은 좀 입만 뻥끗하면 어떨까 그러시는 거예요. 입만 뻥끗하는 거예요. 입만 뻥끗. 야 이거 좋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가대원의 특징을 이게 특권을 누리면서 입만 뻥끗하니까 좋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래 못하고 입만 뻥끗거려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음치로 만든 걸 하나님께 앞에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음치로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의 영혼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시와 찬송가. 이게 음률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지만 음률이 없는 그냥 시처럼 그냥 읽어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게 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냥 음률이 없는 이 선포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꼭 음률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찬양이 필요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왜? 아니 나 노래도 못하는데 왜 나를 찬송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이사야에 보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역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고 만 백성이 찬양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사들을 놔두고 나같이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노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 Understand what Lord's will is.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게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동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값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을 꽝 찍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의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니까요. 단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만 받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죄된 우리를 구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찬송을 잘 불러요. 주일 예배 때 찬송을 잘 불러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삑사리 내면 안 돼. 오늘 이건 열심히 찬양해야 된다. 찬양할 때 잠깐 딴 생각하면 안 돼. 난 찬양을 너무 잘해야 돼. 에만 포커스 된 적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란다. 네 존재 자체가 바로 나의 찬송이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듣는 거지. 네 존재 자체가 찬송이기 때문에 너의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한 그 모든 모양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호흡과 말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뭐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살아있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spiritual act of worship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찬송을 부르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이쁜 애들 둘 왔는데 아이들 존재 자체가 그 아이가 뭘 하든지 간에 그 부모에게 기쁨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보기에도 기쁜데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 어리버리하게 말하고 어리버리하게 행동하는 거 가다가 넘어지는 거 그냥 애나이 뭐라고 그냥 허그 한번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쁘고 찬송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자체가 참 기쁘구나. 그럼 내 속에서 한숨이 지금 기쁨의 한숨이 싹 나오면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은혜를 받았구나. 자유를 누리는구나. 기쁨이 있구나.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은요. 예배할 때 보조수단이 아니에요. 에나지 선생님이 찬양하는 게 이게 이제 설교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좀 마음이 냉랭하니까 좀 약간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찬송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찬양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이 드러나는 시간이 찬송의 시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찬송을 온전히 마땅히 받으셔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불호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찬양이 드러날 때 뭐도 나타나냐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시와 찬미와 이 신령한 노래를 한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증거할 때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발의 착고에 있어요. 자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였냐면 원망과 불평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뭐였어요? 발에 착고가 쇠사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놀라운 은혜죠. 왜 놀라워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 가운데 찬송하는 이 놀라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박살이 났어요. 뭐가? 이 문과 이 착고가 다 박살이 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놀라운 거예요. 찬송하니까 도대체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다니. 아이고 큰일 났네.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야 이러는 이 감옥 속인데 찬송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는데 그거 대신에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을 선택할 때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때 간수가 있어요. 제일러. 간수가 문이 열린 거 보고 다 도망갔구나. 나 같아도 남아있지 않겠네. 하면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간수가 이제 죄수들을 울치면 어차피 목 잘라 죽는데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랬어요? 안 돼. 우리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 있어요. 막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준 거였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송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이든 찬송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죠. 찬송하니까 물론 귀신도 쫓겨나고 찬송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러려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찬송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니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33절, 34절 제가 읽을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가 뭐 할 것인가? 기도하자. 뭐 할 것인가? 찬송하자.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 쿼런틴의 기간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라인 예배하는데 뭐 예수 안 믿는 분이 그때 예수님 앞에 돌아올지 누가 알아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중에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좀 힘든데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래요. 뭐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해피해요? 너무 즐거워요? 저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그는 찬송할 지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려운 순간에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지고 그냥 주 예수 의지하는 믿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쁘신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으니까 내가 할 것은 기쁨밖에 없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찬송의 비결이에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 유명한 우리 대지를 쓴 진주 벅, last name 벅이에요. 펄벅 여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가족이 옛날에 중국으로 이제 미 장로교에서 파송해서 선교사님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느 해인가는 이렇게 가뭄이 너무 심한 비가 하나도 안 오더래요. 근데 이 펄벅 여사님 어머님이 캐롤라인인데 캐롤라인이 뜨개질하다가 창문 밖에서 중국 남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중국말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저 백인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 백인들을 오늘 밤에 죽여서 우리의 신에게 드리자 이런 거예요.
다들 좋아 그런 거예요. 겁이 덜컥 나죠. 지금 남편은 다른 마을에 전도여행 가셨는데 지금 당신이랑 애들 셋만 그 펄벅 여사님 그땐 딸이죠. 이렇게 그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서 기도했대요.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맨 마지막이 죽음이고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죠. 뭐 천국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 저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밤에 이 중국 남자들이 밤에 문을 두들기고 들어왔대요. 근데 펄벅 여사님의 엄마가 이 캐롤라인이 활짝 웃으면서 잘 오셨어요 하면서 식탁으로 이렇게 데려가고 이들을 향해서 따뜻한 차와 과자를 대접했대요. 이 사람들이 주기로 받다가 얼떨떨해가지고 그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캐롤라인이 그 펄벅의 엄마가 피아노 올겐에 그때 올겐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 소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뒤를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다 가버린 거 하나 둘씩 떠나간 거야. 여러분 참 찬송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가 비록 우리 눈에는 조금 더 승리한 것 같지 않아도요.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양승은 교수님이 쓴 글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의사 선생님의 간증이에요. 경험담이에요. 근데 그 병원이 이제 그 암센터예요. 암센터인데 수많은 이제 암 환자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암 환자 중에 가장 슬퍼 보이는 암 환자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스킨 캔서, 그 피부암 걸리신 분이래요. 근데 그 한국에서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어떤 방에 다들 이제 내가 왜 암에 걸렸어 막 그래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은 이 말기암 피부 말기암 환자인데 정말 예수님 잘 믿은 신실한 크리스찬 레이디래요. 근데 눈이랑 입만 빼고 얼굴 전체 이 어글리한 이 암덩어리가 다 덮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그 아름다운 얼굴이 이 암으로 덮였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병실을 지나갈 때마다 그 병실에 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찬양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여자 크리스찬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입이랑 눈밖에 없어요. 지금 암으로 다 덮여 있는 그분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얼굴의 암과 상관없이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봤대요. 이 권사님의 얼굴에서 더러운 암덩어리 대신에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보았대요. 저는 이 정도 간증했으면 이분의 얼굴이 깨끗하게 날 줄 그냥 나만의 문득병처럼 싹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 분을 데려가신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능력이 되니까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기 때문에 예배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가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호흡이 있는 자가 불러야 될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가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의 가장 최고의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6절 한번 보세요.
시편 150편 6절.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예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순간, 우리가 호흡이 있는 이 매 순간, 이 호흡이 나가고 들어오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나의 호흡이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과,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충만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날마다 충만해지고 싶어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깁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어려운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또 찬송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찬송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찬양과 찬송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찬양이 기쁨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찬송이 되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도록 참으로 성실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너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할 이유를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찬송이시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찬송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이 충만하여져요. 나의 하늘 아버지를 영원토록 찬양할 이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이길 원합니다. 찬양이 능력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기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하는 것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걸어가는 것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섬기는 손길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전하는 복음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호흡과 나의 전 존재가 찬양이 되게 하실 때 참으로 주님이 영원토록 찬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드러난 찬양을 말씀 나눴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찬양으로 만드신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나와 같은 자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순간에도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영원토록 찬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도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됨을 기억하셔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See you next Sunday. Bye.